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호산나 찬송 부릅시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축복, 우리 생애가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끝자락을 보내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계속해서 고난주간이면서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로 또 지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전국에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에는 전부 다 생각이 같아요. 기도가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를 구원하신 길 감사하면서 같이 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며 그 길을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또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종료주일날, 그러니까 2000년이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 와서 그 벳박이라는 곳에서 이제 두 제자를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네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거기 가면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풀어가지고 오라 했어요. 만일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줄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나귀 어미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은 어미를 탄 것이 아니라 뭘 탔어요? 새끼를 탔어요. 새끼. 제자들은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이 새끼에다가 안장처럼 이제 옷을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제 카페트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깔고 손에 들고, 그리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요?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외치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는 장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하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주제가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그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인류, 죄인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12명뿐만 아니라 이제 70명, 500명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부르심에 다 응답을 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고 오늘 말씀할 때 이제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놓으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담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당신이 말해놓고 이 당신이 말한 이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이렇게 당신이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그 이삭을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바쳤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아들부터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실천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실천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거야. 어떻게 내놓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다 했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본문의 말씀처럼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낮추고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역사를 당신이 실천한 거예요. 당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데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절절한 심정이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데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버리심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가 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누가 이 명령을 실천했습니까? 바로 나귀 주인 이름 모를 사람이요. 이름이 안 나왔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형식도 없이 생각 내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실까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뭘 탔다고요? 새끼를 탔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 만왕의 왕으로서 왕은 어쩝니까? 백마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백마를. 그런데 백마 타지 않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나귀를 누가 제공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이 제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나귀 어미와 새끼를 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나 아닌 내가 주가 쓰시겠다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실천할 차례라요. 내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 인류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그 예수를 내가 이용하지는 않았는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날 좀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 그렇죠. 그런데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럴 때 지금 이 나귀 주인이 그 말 앞에 순종을 하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살면서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주인,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퀴리오스, 주, 그 앞에는 또 하나의 정관사가 헬라어 정관사 붙었는데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호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 더인데 뭐냐면 소문자 더가 아니라 뭐냐? 대문자 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호퀴리오스란 말은 그 주인, 그러니까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환경, 모든 물질,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달라고 한다 할 때 이 나귀 주인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대로 내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 낙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길을 갈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고 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새 무덤,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돌무덤을 누구에게 제공했다고요? 예수님께 제공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할 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직장이 어쩐다는 거예요? 막 없습니다. 옛날에는 해고를 시킬 때 막 이런저런 말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뒤덮으니까 다 이해를 해버려. 직장이 없어져. 젊은 청년들 직장이 얼마나 없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할 일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일 있다는 감사해야 할 일. 근데 두 번째는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은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는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에 내가 쓰임받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 이것처럼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1년 남짓한 화물한 터널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캄캄한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백신 접종을 해도 사람들이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지속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니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다 응답을 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대도시 사람들이, 순천 광양 이쪽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구경을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상에, 서울 사람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 시골에 서울에도 내놔도 손실이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내 이야기 아니에요. C채널 알죠? TV C채널 사장님이 작년에 수혜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서 수혜금 전달식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PD 데리고 와가지고 당장 이 교회 설교 나가는 거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C채널에 보면은 설교가 나가요. 매주 설교 편집해서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근데 그걸 이제 3월달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상황,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헌신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 이 구레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진행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고 앞으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 작년부터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성전을 지어놓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존의 우리 성도들도 다 못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이렇게 얼굴 보인 분들도 몇 분 계시네. 너무 감사해요. 이래저래 기저질환 등등등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그 명령 앞에 전도하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 하나님의 집을 채우, 천국 곳간을 채우는 이런 역사, 전도부터 시작해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도 드리고 자기 달란트, 재능 여러 가지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이제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믿음의 세계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부터 믿는 자가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아까 말씀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드렸지만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줬다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유약한 예수님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세상 만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같이 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름 모른 나귀 주인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나귀 주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종료주일 될 때마다 전국에서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나귀 주인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못된 주인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주 인색한 자로 증거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고 그야말로 그게 자기 전 재산인지도 몰라요. 나귀 어미와 새끼가.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드렸다. 대단하다. 순종의 표본이요 헌신의 모델이요. 우리도 나귀 주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름은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교훈하고 신앙의 모델로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향유 이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다고 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주면 될 텐데 성질내고 난리났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아요. 왜 좋습니까?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하여 탄생한 성모 마리아 때문에, 그 마리아 때문에 이름이 좋은 거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이 300대는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이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줘. 도전.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주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 아들 다윗을 받으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던 23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 평생 자기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헌신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데 다윗이 정말 주님 사랑해서 자기는 백향목 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는 걸 안타까워해 성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어요? 거절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다윗이 뭘 받았다? 마음을 받았다. 마음을 받고 그대로 끝나버렸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용이 긴데 제가 정리하니까 7가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다윗 이름처럼 세상에 잘 알려진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다 못하면은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 그것도 다윗이요, 다윗. 예?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내 나라를 원수로부터 지켜주겠다. 후손 가운데서 왕위가 계속되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육신의 혈통을 따서 마지막 인류의 구원자 왕으로 오기까지 그 다윗의 후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못 짓지만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뭐랍니까? 그 아들을 보장하겠대요. 범죄를 하면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사울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신 거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같이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 다윗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그 다윗이 그 자식을 보장한 거예요. 자식을.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 포괄적인 이야기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뭐다리라? 경고하리라. 얼마나 놀라우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 근데 다시 어쩌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대상 29장 2절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금은, 보석, 노철, 나무, 옥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건축 자재를 셀 수 없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이름이 세 개예요. 어떻게 이름이 세 개인 줄 아십니까? 첫째 뭐요? 다윗 성전. 다윗이 안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헌신했기 때문에 다윗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위치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의 건축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요,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시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나귀가 여기 있사오니, 나귀 새끼가 여기 있사오니, 주인이 이렇게 두 말 없이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즐겁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 입 딱 씻겨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무명의 다윗, 그리고 저 마리아, 그런가 하면 이 다윗,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의 가문을 복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